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윤 집사님, 이 집사님 보고 계시죠?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는 분들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이야기 함께 살폈죠. 그리고 나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그래서 브니엘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평생 걱정거리였던 형 에서와 어떻게 만나나 그 갈등이 풀리는 그 해우를 우리가 함께 목격했습니다. 드라마 좀 보세요. 요즘 뭐 보세요? 우리 뭐 봤지 어저께? 여보? 변호사 그 이름 뭐야? 드라마라면 여기서 끝났어야 돼. 야곱 스토리는. 그래야 해피엔딩이야. 형 에서하고 딱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올라가야 잘 봤다 그리고 박수치고 끝나는 건데 에서와 야곱이 이후로 평생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나요? 그 다음에 주중에 보셨죠? 34장 그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사건.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야곱이 거기서 어떤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냐라는 거야. 34장 내내 찾았어요. 야곱이 어디 나오나. 근데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한마디 하는데 좀 이따가 나누겠지만 아주 기가 막힌 캐릭터로 등장을 하죠. 34장 3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그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세겜성을 다 말살하고 와서 아버지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이 하몰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디나의 친오빠들이 그 디나를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 누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한이 서린 항의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권위가 땅바닥에 지금 내동댕이 쳐진 거죠. 그런데도 이 비정한 아버지, 비겁한 아버지 야곱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5장 연결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34장의 디나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바로 3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35장 1절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사 귀환했어요. 그걸 보면서 20년 전에 형 피해서 도망치던 길에 그 노숙했던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28장 20절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멀쩡하게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은, 그러니까 어떤 야곱이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은 은혜 받은 야곱이에요. 관계가 풀린 야곱입니다. 라반과도 풀렸고요, 에서와도 풀렸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이름도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34장에서 하나님의 집 베델에 있지 않고 가다가 멈췄어요. 세겜에. 가나안 땅에 평안이 이르렀으면서도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 스토리를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딱 한 가지예요. 야,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구나 진짜.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 안 들었구나. 자기 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독보적인 캐릭터가 이 야곱이구나. 모르지 않았었는데요. 다시 이 창세기 야곱 스토리를 샅샅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야, 진짜 진절머리 나게 말 안 듣는구나. 그런데 어디까지 생각이 미쳤냐면요. 그런데 그게 비단 야곱일 뿐일까? 야곱뿐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라고 이제 확장을 하면 그 안에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지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얼마나 그렇게 사는 존재인가. 야곱을 보면서 내 모습을 깨닫습니다. 이 야곱 스토리 안에 내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척 얼굴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우리의 죄악이 폭로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열린 무덤이라고 그래요. 열린 무덤. 무덤 속에 뭐가 있죠? 시체 썩은 물뿐인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외면하고 살 뿐입니다. 난 괜찮아. 난 상관없어. 난 멀쩡해. 스스로 속이고 사는 거죠. 34장에 나오는 야곱을 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 도대체 왜 저랬을까? 손가락질하고 야곱만 한심하게 여길 일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34장에서 여러분이 보이셨습니까? 저는 제가 보이던데요. 야곱은 지금 세겜에 살고 있어요. 바라던 대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 보여요. 삶이 안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지 풍파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처참한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정신이 번쩍 들게 잠을 깨우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34장 묵상하셨죠?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로 대표되지만 누굴 닮았죠? 아버지 쏙 빼닮았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무책임합니다. 비겁합니다. 가만히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한마디 내뱉는데 그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히죠. 34장 30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게 화를 끼쳐. 자, 의역을 해보면 이거죠. 야, 내가 사고 치는 니들 때문에 내가 죽겠다. 자,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동네에서 못 살게 됐어. 상종할 수 없는 냄새나는 추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어떡할 거냐? 아들들이 저지른 사건 때문에 아들들한테 지금 처음으로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하는데 이 망발, 이거를 내뱉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우리는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 저 세겜에 비해서. 그런데 만일 그들이 합세해서 복수하고 공격해오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집안 다 끝난다. 두렵다 이거죠. 자,
이게 아버지가 할 말입니까? 34장 전체에서 딱 한마디 해요. 그 난리 버거지 그 사건을 겪고 나서 딸이 그런 일을 겪고 돌아왔는데 아들들이 나설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신의 아버지라면 그때 벌써 나섰어야죠. 이 30절 돼서 이게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아들들을, 오히려 그 사건을 일으킨 아들들을 준엄하게 꾸짖지도 않고 뒷짐지고 나몰라라 하다가 지 살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입니다. 세겜에서 벌어진 어마어마한 일을 겪으면서도 그 동네에서 못 살게 될까 봐 지금, 야, 이 동네에서 그 일을 일으키면 어떡하냐, 왠지 우리 이 동네에서 못 살아,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중대하게 개입하고 계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발뺌할 수 없도록 말씀으로 쐐기를 박으시는 것 같아요. 1절이 그렇게 들려요. 표현이 좀 센데 귓구녕에다 대고 말씀을 때려박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비로소 세겜 사건의 이유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게 2절이에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3가지로 얘기를 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얼른 2절을 딱 이렇게 들으면서 야곱이 바로 34장 30절에 한 이야기하고 2절밖에 안 지났어요. 지금 성경으로는 2절에 하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베델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그 노숙하던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이걸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우상을 섬길 수 있냐는 얘기예요. 2절 보니까 우상 나오잖아요. 그죠? 이방 신상들을. 설령 가족들은 우상을 섬겼다고 칩시다. 합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도 야곱이 그냥 뒀단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보여요.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죠? 이름이 바뀐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우리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낱낱이 파헤쳐진 야곱의 실체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런 야곱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항복할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아니니까. 내가 뭐 우상을 섬기냐. 안 그런 척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아서 잘 인식도 안 돼요, 사실. 하나님 믿고 살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믿고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죽으면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는 것 같아. 사후세계를 믿어. 그런데 하나님 믿고 사는 것 같은데 왼편엔 뭐가 있죠? 그 레벨에, 그 위치에 돈이 있어요. 오른쪽엔 권세가 있어요. 왼쪽엔 자존심이 있어요. 오른쪽엔 게으름이 있어요. 우상들을 마치 반려동물처럼 애지중지 데리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온전한 관계를 조금이라도 방해하기 시작한다면 그게 우상이죠. 우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자신입니다. 동의 가능하세요? 우리에게는 자존심, 자기 만족이 언제나 최우선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화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최우선으로 뭘 생각하는지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손해보는 거 잘 참으셔요? 어떠세요?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일, 나이 먹을수록
그게 화가 나던데요, 저는. 자기 이해관계가 걸린 일에 예민한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 레벨에 올려놓는 것들의 그 것들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앙의 수준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아요. 분을 내지 않아요. 그것만 봐도 야곱보다도 한치도 나을 게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야곱 손가락질을 할 이유가 없다. 신앙은 방향성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 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계속 그 방향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뭐냐? 자기가 사는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은 방향성입니다. 말씀하시는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는 대로 내가 쭉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붙잡게 되는 거죠. 나를 이 상태 그대로, 그리고 이 상태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는 상태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갈 수 있게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화해서 섬기는 사람들도 많고요. 야곱이 35장 1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베델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서 세겜 사람이 되어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34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세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게 은혜입니다. 명령하셨어요. 자, 네모박스 펜을 드시고 네 군데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일어나, 그 다음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동사 소수로들이죠.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살아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찾아보세요. 제단을 쌓아라. 예, 네 군데 네모박스를 치셨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 1세대 아브라함, 2세대 야곱, 3세대 이삭, 3세대 야곱, 약속의 상속자들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신앙의 정점, 모리아산이 있었고요. 이삭은 잘들 모르시더라고요. 이삭은 브엘세바입니다. 우물 파서 다시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 동네 사람이 또 쫓아와고 메우고 하니까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브엘세바까지 이르렀죠. 이삭에게는 브엘세바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장소였어요.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요, 뭐니 해도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 만났어요, 야곱이. 그리고 거기다가 처음에 뭐 했죠? 그 배구 잤던 돌을 이렇게 세워갖고 돌 베개를 세워서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맹세합니다. 28장 20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 돌이, 이 장소가 베델 하나님이 집이 될 거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20년 만에 돌아온 야곱, 그 베델에서의 맹세를 새까맣게 잊었습니다. 약속의 땅, 그 에어리어 범위 안으로 돌아오긴 했어요. 그런데 베델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아는 건지 못한 건지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집 근처 온 거랑 집 안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자기 방에 들어와서 자기 침대에 누운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야곱의 삶은 베델까지 가야 그가 한 고백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시는, 나를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저는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이만큼 왔으면 됐지 뭐, 이만하면 남들보다는 훨씬 나은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 다다라야, 이르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베델이 있어요. 나의 베델은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주님 만났던 그 첫사랑이 아니라 그게 베델이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뒤에 보면 엘베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때, 여러분 혹시 베델을 잊지 않았는지 점검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날 만나 주셨던 그 깨달음, 깊은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경험,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놓쳤지만,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놓치지 않으셨다. 그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셨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야곱 스토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겜에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만난, 나와 만난 그곳에 다시 거주해라. 여기서 살지 말고 거기 가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하라, 나 깊이 만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은 세겜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세겜에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싶었을 겁니다. 세겜이 얼마나 좋았는지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 그 디나가 또래들 궁금해갖고 나갔던 걸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은 세겜에 머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로 야곱을 부르시죠. 세겜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베델로 가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세겜에도 계시고 세겜에서도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받고 예배받고 싶어 하시는 곳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스페셜한 그 시 공간, 하나님이 만나셨던 그 경험,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시는 곳 베델, 하나님의 집.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 이삭에게는 브엘세바, 야곱에게는 베델이었던 그곳이 여러분의 사명지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지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이 있었어요.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기억나셔요? 이삭에게는 브엘세바가 있었고요. 야곱은 가 닿아야 할 베델이 있었다고요. 여러분에게 베델은, 여러분에게 모리아산은, 여러분에게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거기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가 닿아야 할 곳, 거기서 살고 거기서 예배드릴 곳,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디에서 찬양받고 싶어 하실까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겜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곳에 거주하라고, 제단을 쌓으라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2절.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야곱이라는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바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야곱이 스스로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저는 야곱이 먼저 회개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몬과 레위가 살육을 저질렀어요. 복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야곱은 몰랐어요. 야, 니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지 않냐. 아버지가 돼서 애들 탓만 하고 있던 한심한 아버지가 2절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2절 달라진 이유는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디나의 그 세겜 사건,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야곱의 본문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야곱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와 자기 식구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명령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한 3가지, 그걸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 뭐를 버리라고요?
신상을 버려라.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이 집에 뭐가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 라헬이 몰래 훔쳐온 드라빔, 라반의 그 가족 수호신 드라빔 생각나세요? 엉덩이를 깔고 앉았던 거 그거예요. 이때까지 그걸 갖고 있었을까요? 드라빔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이방 신상들 안에 아마 포함이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상들, 우상이 복수로 나와요. 가는 데마다 모았을 거예요. 하란의 우상, 바단 아람의 그 라반 집에 있었던 가족 수호신 그 포터블 이때가 엉덩이 깔고 앉았으니까 손에 딱 잡히는 거지 않았을까요? 그걸 끌고 갖고 올 정도니 이 세겜에서도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또 갖다가 이렇게 수집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나 해놓고 거기다가 무슨 트로피 갖다 놓듯이 이렇게 우상들을 진열해 놓지 않았을까? 집안에 우상이 종류별로 있었나 봐요. 예수 믿는 집 갔는데 옷장 속에 부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손 없는 날 받아서 이사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 이게 제일 이상해요. 손 있는 날 가야지. 왜 손 없는 날 이사를 가? 예수 믿는 청년이 사주, 궁합, 타로 카드 점치고 재미라고 재미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하나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센터에 있으시고 왼쪽에 오른쪽에 그 다음 밑에 3순위 4순위에 우상들을 걸쳐놓고 양다리 걸치겠다는 거죠. 이거 안 되면 저걸로 보험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결함은 눈물 찍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속속들이 박혀 있는 우상을 다 들춰내야 됩니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들, 내가 주인 삼고 있었던 것들, 잊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모두 다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든다고요? 우리가 십계명 말씀 나눌 때 내가 만든 신 그 책 나눔할 때 봤는데요. 신명기 5장 7절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십계명 2계명에 나오는데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은 자기 욕심이 형상화된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드러난 것일 뿐이에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이 우상이 집안에 버글버글했다는 걸 보면 어째서 야곱 믿음의 3세대가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게 믿음의 계보에 이름을 올릴 만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 여러분,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폭로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잊고 다시 시궁창으로 자기 몸을 던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져낸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뻐서 잘해서 괜찮아서 상태가 싹수가 있어 보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리에 죄인으로 오는 겁니다. 이러고 오지만 죄인이에요. 우린 죄인으로 예배 자리에 와요.
예배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내 안에 여전히 쌓여있는 속속들이 박혀있는 그 우상들,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을 다시 내려놓는 거죠. 다시 버리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채워지는 거죠. 성령께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신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얘기했고,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저기 베델로 올라갈 건데 거기는 아주 거룩한 동네야. 그래서 다 샤워해, 때밀고 와. 그게 아니고, 더럽혀진 상태로는 제단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정결하게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뭐냐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정결케 되는 거,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제물이 되는 사건입니다. 세리모니에 참석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앉아서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고, 내가 정결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제단에는 정결한 제물만 올릴 수가 있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정결하라, 목욕하자, 샤워하자, 때밀자가 아닙니다. 죽자는 겁니다. 죽어야 사니까. 내가 죽는 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야곱은 정결해야 함을 깨닫는 순간 우상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명령을 한 거죠. 내가 버려야 할, 찾아내서 태워야 할 나의 욕심,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누릴 수 있는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정결함은 요원한 일입니다.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이런 고백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쓰임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던데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죠. 왜? 깨끗한 그릇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금그릇이면 뭐예요? 찬장 쫙 깊숙이, 맨 위쪽에 끄트머리에 처박혀 있으면 그릇으로 내가 그릇 맞나? 이런 정체성이 모호해지지 않을까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핸들하시기에 쉽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삶. 하나님 깨끗한 그릇 쓰세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 애들한테 하는 몇 안 되는 제 잔소리가 있는데, 아이들이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몇 안 됩니다. 집에 사람 들어오고 나갈 때 아는 척 좀 하자. 서로 안부를 묻자는 거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밥그릇에 물 부어놔라. 요즘은 이제 그게 잘 돼서 처음에 그걸 좀 잔소리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설거지를 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 내용을. 안 그러면 나중에 그 상태로 방치해놓으면 그릇에 밥 풀이며 김치 쪼그레가 붙어서 딱딱해져 갖고 나중에는 뜨거운 물에다가 쇠수세미로 문질러도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꼭 밥 거기다 개수대에 놓고 물 부어놔라. 이제 저는 거기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그 그릇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공간, 예배하는 이 장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시공간이 식기세척기구나. 식기세척기 잘 안 쓰시나요? 그러면 설거지통이구나. 뜨거운 물이 막 흐르고 있는 설거지통이구나. 그 안에 우리는 그릇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식기세척기 전원 온 하면 그 안에 뜨거운 물이 막 이렇게 큰 설거지통 안에 뜨거운 물로 찰랑찰랑 채워져 있는 그 안에 그릇인 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붙어있던 밥풀떼기가
찬양할 때 떨어져 나갑니다. 그 경험하세요? 나에게 달라붙어 있던 더러운 음식 찌꺼기가 기도할 때 흐물흐물해져서 말씀 들을 때 말끔하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정결하지 못한 이 마음은 쇠수세미로 빡빡 문지른다고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할 때 자연스럽게 분리돼요. 성령의 은혜가 흐르는 큰 설거지통 안에, 장유 제일 식기 세척기 안에 여러분 계시면 돼요.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의복을, 옷을 바꿔 입으라 그랬어요. 이것도 뭔 얘기인가요? 왜 옷 갈아입으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이 온 가족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어디 브랜드 옷이죠? 세겜의 유명 브랜드 옷들을 입고 있어요. 채널, 뭐야 또 채널밖에 모르겠어요. 세겜에 있는 동안에 이 야곱의 가족들 모두 세겜 스타일의 옷을 입었겠죠. 이 히브리 유목민들의 원래 입었던 그 옷이 아니라 가나안 정착민들이 입는 옷, 세겜에, 저는 이 재산이 꽤 됐으니까, 저기 이마트에 김해 이마트에 뭐가 오픈됐다고 들었는데 까먹었네. 그런 좀 중저가의 저렴한 옷들이 아니라 세겜의 유명 브랜드 옷을 아마 입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최신 유행 202FW 컬러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디나가 뭐지? 나는 왜 저런 옷들을 입고 싶은데 이러고 나가지 않았을까? 세겜 스타일로, 세겜 사람같이 세겜의 문화 안에서 세겜인으로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 옷을 바꿔 입으라 이거예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저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새 사람을 옷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야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옛사람 위에다가 새 사람을 입는 게 아니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세겜의 옷을 벗어야 베델의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그래서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사람이 시공간의 영향을 받고 살잖아요.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그렇죠?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주기도 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왜 동시대의 영향을 받기만 할까요?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오히려 유행을 주도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세겜 스타일이 아니라 베델 스타일을 유행시키는 거예요. 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갈아입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야, 이게 더 낫지 않냐? 라고 그걸 오히려 영향을 주고 유행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깨달았어요. 말씀 듣고. 베델로 왜 내가 곧장 올라가지 않았을까? 다시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20년 지나서 그 세겜에서 한 10여 년 정도 살았을 것 같아요. 디나가 자라서 나가서 뭐 그런 일을 당한 걸 보면 한 30여 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 낸 겁니다.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세겜에 그냥저냥 사는 게 작은 소망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황 자체가 지금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잖아요.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그제서야 야곱은 비로소 베델을
기억해낸 겁니다. 세겜에서 살 소망이 없어지니까 소망 되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기억이 난 거예요. 좀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움, 그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다. 그렇게 해석도 가능한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어려움 중에 있으시다면 그걸 피하는 것만 상책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 만나면 우리가 무슨 기도 자연스럽게 하죠? 피할 길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잘 응답이 되던가요? 저는 좀처럼 그게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피할 길을 안 주시고 더 막으시는 것 같아요. 자, 허들이다 이제 넘어라. 100m 그냥 달리면 될 줄 알았는데 100m 허들 경기로 바뀐 거예요. 막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제 그 기도 안 한 지 꽤 됐어요. 하나님 겪으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더 큰 문제 만났을 때 헤쳐갈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세요. 인생에서 거저 이루어지는 게 없던데요. 환난이 오면요, 환난을 통과해야 힘이 생겨요. 어려움이 왔어. 왜 나는 안 될까 그러지 말고 이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 만날 기회를 주신 거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각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고백하세요. 이 문제가 어려움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라고, 그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내가 불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아니 물에서 건져주시면 되잖아요. 불이 있으면 건져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불어서 불을 꺼주시든가. 근데 물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겠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불 가운데 안고 있겠다. 내가 너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그 안에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안고 계시는 거예요. 불에 타지 않게. 이상하다. 전 그 말씀 볼 때마다 이상하다. 불을 꺼주시면 되잖아요. 물에서 건져주시면 되든가, 아니 물을 한순간에 싹 말리시면 되든가. 그런데 그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처럼, 여러분 우리가 설사 야곱처럼 하나님 잊고 지내도, 잊고 지는 세월만 30수년이에요 지금. 잊고 지내도 하나님 만난 적이 있으면, 그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차릴 수가 있게 돼요.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 문제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좀처럼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경험, 그 하나님 경험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4절 보니까 귀고리 빼래요. 귀고를 그리스도인은 하면 안 되나요? 누가 그 카톡으로 물어봤던 게 기억이 나요. 그 문신은 해도 되냐고 하고 제가 한 A4 용지로 한 3바닥 써서 보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뭐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바랐겠지만,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 설명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뭐만 물어보면 막 A4 한 5페이지 막 이렇게 오니까. 귀고리 빼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상이 하면 하나 들어오면요, 하나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줄줄이 사탕처럼 여러 개 엮인 거를 싹 다 정리해서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모습을 봅니다. 5절,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에서 그나리를 쳤으니 보복을 당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왜?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깨닫게 하시려고 동네 주민들, 세겜을 비롯한 그 동네에 다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저 아들들
저 새끼들이 와갖고 우리를 다 죽이고 말이야. 베델로 간대. 추적해갖고 다 한번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저는 여기서 그걸 봤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야곱 편을 들고 계신 거예요. 계속. 이해가 안 되죠? 자, 6절, 7절. 그 베델의 옛 이름이 나와요. 루스. 보이시죠? 루스가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창세기 1장에 혼돈, 공허, 흑암이 생각나세요. 루스가 베델이 된 거구나. 하나님 만나서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 만나서 그 황무지가 하나님의 집이 됐구나. 혼돈, 공허, 흑암 중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가 크리에이처, 창조물이 된 거잖아요. 그 루스가 이 베델로 다시 등장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불리죠? 다시 이름이 바뀌는데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야곱이 거기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부른 거죠. 엘베델이라고 부른 거죠. 작년에 함께 이제 영성 훈련 받으면서 교제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저기 군산에 그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 이름이 엘베델 교회예요. 그 목사님 작년에 제가 홀로 예배 드리고 새벽마다 그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그때 제가 새벽마다 찾아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데 오시나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 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우리 장유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났던, 그분이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DB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엘베델이라고 하면 그 목사님이 전 떠오르고 베델의 하나님을 야곱이 다시 기억했다. 자, 드디어 야곱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28장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고백, 맹세, 서원, 약속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35장 1절이에요. 자,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카톡이 뭐 지금은 되나 모르겠는데 안 됐다는, 그 티맵 쓰다가 카카오 맵으로 바꿔서 쓴 지가 꽤 됐는데 다시 티맵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 하나님이 코앞에 내비게이션을 띄워주고 계신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GPS에 연결된 내비게이션을 야곱의 코앞에, 1절 말씀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야, 여기로 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주소까지 찍어주신 거예요. 베델.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구나. 야, 야곱 지긋지긋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진짜 끈질기구나. 그런데 35장을 기점으로 그 사랑의 모두가 달라진 거 눈치채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1절 말씀을 표현하면서 수식하는 표현들이 좀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강하게 말씀하셨다. 귀에 때려 박으셨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쓴 거예요. 뭐냐? 자, 4가지 그 박스 친 거 기억나세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그리고 거주하라. 마지막에 제단을 쌓아라. 이 앞에 나오는 3가지 표현은요, 그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할 때 쓰는 말. 하나님이 야곱에게 왜 이 전쟁할 때 쓰는 말을 쓰셨을까요? 이제 야곱에게서 누가 태어나죠? 지금 11명의 아들이 있고 36장에 가면 이제 라헬이 마지막으로 베냐민, 그죠? 막내가 베냐민 맞죠? 베냐민까지 낳고 그 다음에 죽죠. 12지파가 태어나요.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이제 한 개인이 아니에요. 야곱에게서 시작될 12지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바꾸시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이제 야곱, 나는 너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전쟁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이기나 보자. 순종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통치하시겠다,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가 쓰는 어휘도 달라집니다. 우쭈쭈 우쭈쭈 하다가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데 우쭈쭈 우쭈쭈 할까요? 애들도 말이 없어지지만 부모들도 쓰는 어휘가 달라져요. 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준도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 저렇게 지질이 말도 안 듣고 이기적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 알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그 사랑과 열심의 모두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던 세 가지 기억나세요? 땅, 자손, 통치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졌어요. 확보가 됐다고요. 땅과 자손은. 그런데 야곱에게 와서 이 자손이 민족의 차원으로 확대가 되죠.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 더 이상 지지고 볶고 해서는 안 될 때가 온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3세대에 와서는 이제 요셉으로 이어져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핸들링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야곱의 생애를 떠올려 봅시다. 오늘 이 야곱 스토리 설교하는 게 마지막인데, 은혜 받으면 상태가 괜찮았다가 은혜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별일 없이 삽니다. 괜찮아. 다시 집안에 섬겨놨던 우상들을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갖고 드라빔도 한번 보고, 세겜의 우상도 한번 닦아보고 이러지 않냐는 거죠. 은혜 받으면 바짝 하나님 기억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러다가 괜찮아. 그럼 세겜 스타일 옷도 한번 걸쳐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 또 그러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이쿠 하나님 제정신 차렸다가 또 다시 살만하면 안주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너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할래? 언제까지? 거기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라. 거기서 예배드려라. 내가 제물이 되라. 정결해라. 나와 더 깊이 만나자.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예배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가야 될 목적지 세겜이 아니고 베델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하나님은 어디를 목적하고 계실까요? 여기서는 야곱이지만 야곱은 우리를 뜻해. 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지는 우리입니다.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지.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여러분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바로 베델의 옛 이름 루스, 황무지였다고요. 혼돈, 공허, 흑암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황무지였던 나를 찾아오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된 거죠. 루스가 베델이 되는 과정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도 이게 녹록치가 않았죠. 너무너무 멀고 험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야 만다. 야곱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야 만다. 하나님이 루스를 베델 되게 하신다. 엘베델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삼형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야 마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지난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루스를 베델로 바꿔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의 명령이에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게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의 약속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 되심, 주인 되심이 여러분의 삶의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깨닫고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스가 베델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또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시고 다스리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숨겨놓았던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음으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증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보시고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의 약속과 축복이 하나님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